사람들은 삶의 질이나 그 인격에 따라서 자신마다 독특한 냄새를 가집니다. 셰익스피어를 영국의 향기라고 한다면 링컨은 미국 흑인 노예의 향기가 되겠지요. 또 인도의 간디는 무저항, 무소유, 자유인의 향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 평등의 향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관순 열사나 김구 선생 같은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의 향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가진 존재들일까요?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감사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여기에서 이긴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였는지와 크게 연관이 됩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서 어떤 파, 무슨 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기록되고 있고요. 또 성도들 간의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음란을 행했다, 이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 문제와 더불어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 헬라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겠죠. 정신은 강하고 그리고 육신은 약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장에 가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를 다녀온 디도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2절에 의하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는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디도를 거기서 만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대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현장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을까?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일로 심령이 편치 못하여 일종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의 현장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여 서둘러 마게도냐로 떠났을까요? 묵상을 계속하면서 저는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사정이 몹시도 궁금했던 이 바울은 형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교회 사정을 좀 알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편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면 속시원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더디 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 증가하는 일까지도 뒤로 하고 지금 디도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배를 탔을, 아마 배를 타고 왔을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만일 고린도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고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 의하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에 패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드디어 만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확인하면서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로 전절에서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요, 다음 절에서 그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14절 첫머리에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걱정이 되어 디도를 먼저 만나기 위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걱정하거나 근심스러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감사가 되던데요.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일종의 불안감으로 지금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잖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유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서 나는 드로아를 떠났다,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노라. 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 우리 삶의 실존 속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때로는 똑같이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떠나시기 위해 준비하시던 주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환경,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같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게 하신다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다른 싸움에서는 우리가 좀 질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면서 이기는 싸움들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승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승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세상 죄악으로부터의 승리요, 거짓 사상, 거짓 교리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1세기 상황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 특성상 많은 시험과 도전의 직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역 자체가 무역의 도시, 상업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가 교차하고 있었고 많은 종교들이 범람하고 있었고 많은 사상들이 성도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성행하는 곳이었고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악행의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이상한 사상들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 절 안에 이런 배경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는 현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악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풍겨내야 할 냄새요, 향기입니다. 헬라어 이기게 한다의 뜻을 가진 이 단어 트라이 암부오라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긴다,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NIV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를 이기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에 굉장히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트라이엄브의 원어적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단순히 이긴다, 어떤 정점을 찍는 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승리의 개선식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송을 받는 개선 행진의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이긴다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전쟁 용어예요. 바울 사도는 특징적으로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의 승전 개선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황제를 만나러 가는 큰 대로 광장에 모든 사열대가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가 빵빠레가 팍 울려 퍼지면 사열된 군사들이 행진을 탁 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빛깔 나는 백말 4마리가 끄는 화려한 마차가 이 승리의 대장군, 이 그날의 주인공을 탁 태우고 지나갑니다. 뒤에는 이제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고요, 전리품들이 계속 뒤따라오죠. 황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장 한 중앙에 탁 높은 곳에서 이 승리의 장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빵빠레 울려 퍼지고 많은 이제 인파들이 칭송을 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 시간에 황제는 이 위대한 장군을 기다리면서, 장군은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황제는 뭡니까? 그 승리의 장군 때문에 더 위대한 황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틀림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바로는 그렇게 고난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살았던 분이지만 항상 나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삶을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의 과정으로 이끄신다, 승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승리의 믿음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아마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머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마음껏 드러내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아름다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런 모습으로 입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낙오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향기는 이기고 승리하는 향기일 뿐 아니라 또한 고결한 신앙과 인격의 향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환영식에는 향신료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많은 인파들이 환송의 소리와 그 승리의 장군을 축하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이 좋은 냄새가 거리를 진동시켰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는 향신료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오스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질 혹은 인격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좋은 냄새는 품질 혹은 인격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냄새, 향기는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은 물건은 그 품질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좋은 사람은 그 고결한 인격을 통해서 그의 훌륭한 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한 장군의 개선식에는 반드시 향신료를 피워서 향내를 진동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결한 삶을 통해서 고결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격체로서 자기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집니다. 사람을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이 풍겨내는 냄새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를 가리키는 단어도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문자적 의미는 sweet perfume, 문자적 의미는 달콤한 향수예요. 근데 달콤한 향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아주 좋은 향수, 아름다운 냄새를 드러내는 향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좋은 향수일수록 강렬하고 아름다운 냄새를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향수를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향수 브랜드 중에 제가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샤넬 향수입니다. 좀 촌스럽나요? 샤넬 6 향수 28g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50kg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수 한 방울이 그렇게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것은 그렇게도 많은 장미꽃의 진액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분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향기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퍼져나가는 겁니다. 향기를 가둬둘 수 있나요? 냄새를 피우지 못하게 꼭꼭 어디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다고 향기가 냄새를 피우는 일을 중단하나요? 향기는 본질적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같이 근무했던 두 사람이요, 각각 이제 퇴직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전혀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대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다가 퇴직 후 어느 교회 연합회 모임에서 서로 만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낼 수가 있었겠는가. 백합꽃이 아무리 자기가 백합이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백합의 향기가 그것이 백합꽃임을 증명할 수 없듯이 나 장미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장미꽃은 그 향기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로부터, 우리의 신앙 인격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씨에서 아름다운 향내가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강렬하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향내가 되어 주변을 진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의화에 나오는 이런 짧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한 순례자가 조그마한 진흙덩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진흙을 자기 방 안에 갖다가 놓았는데 방 안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 흙이 무엇이길래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흙이 바로 백합꽃이 만발한 곳에 있던 한 줌의 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흙 한 덩이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백합과 오래 있다 보니까, 백합 꽃밭에 있다 보니까 이 흙 안에 백합꽃이 스며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처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의 향내를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예수 때문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예수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의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고결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향내를 풍겨내야 한다고 말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접적으로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서 향기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향해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마지막 관문에서 여리고로 건너가서 싸워서 무찌르고 쟁취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목전에서 좌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 바로 직전에 그들은 다시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 향기가 된다는 말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냄새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인도하는 냄새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NIV 번역본은 냄새를 번역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흥미롭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The smell of death, 죽음의 냄새라고 번역을 했고요,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The fragrance of life, 생명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냄새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는 동일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도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하나의 냄새로부터 생명과 죽음이 나눠지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향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저평 강도처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속적이거나 죄악의 냄새가 나는 경우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이란 뜻이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향기다, 향기 내는 삶을 살라. 선교란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로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난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예수의 향내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 아닐까요? 저는 선교학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거겠죠.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마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가지고 향내나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방역 안전수칙을 교회가 먼저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가끔씩 저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적 배경이 내포되어 있다는 면이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것도 사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가운데 이런 사상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우리 삶 주변에 우리 삶을 향해 도전해 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문화의 죄악과 그릇된 사상에 물들지 않는 것, 신천지와 같은 종교 거짓 교리에 현혹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순교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선교들은 장렬하고 영광스러운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숨막히는 삶의 실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저는 이것도 일종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긴 순교자들이에요. 강남중앙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 퍼퓸, 그리스도인 향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향수들입니다. 향수 되고 싶지 않으세요? 강남중앙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 퍼퓸입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의 신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원료는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냄새를 풍겨라. 오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공존하는, 여러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와 이 지리한 장마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만은 장마 등으로 우리 삶이 많이 피폐해졌어요.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가정이 다시금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성케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가 향광로예요. 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것은 뭐죠? 용광로입니다. 근데 향광로는 표준말은 아닌 것 같아요. 향로라는 말이 있죠. 향로는 좀 너무 작고 약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로라 한다면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는 뭐가 될까요? 향이 타오르는 향광로가 되겠죠.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디 가서 향광로라고 말하지 마세요. 강남중앙교회는 향광로입니다. 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부여받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름답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냄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강남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이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이 향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향광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향광로다. 나는 향광로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서 이 지역이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해서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에서 샤론의 향기가 나지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내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